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여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시고 사모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앞으로도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생명의 삶 8월호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서부터는 이제 8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8월 달을 앞에 놔두고 생명의 삶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한 권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나오기 힘든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마음속으로 굳게 작정을 하고 이제 아주 미개한 지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너무나 못 살고 미개한 지역이라 비행기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조그만 배를 타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조그만 배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갖고 파손이 되어지고 맙니다. 배가 끼어져 버리고 만 거지. 그러나 그 선교사 부부는 아주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극적으로 표류를 해갖고 그 선교사 내외가 어떤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표류한 섬을 둘러오다 보니까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머물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섬에서 자라나고 있는 큰 나무들, 그 잎사귀들을 따가지고 와갖고 또 그 큰 나무들 가지를 꺾어갖고 두 내외가 며칠 동안 조그만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담한 오두막집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오두막집에서 매일매일 나무 열매를 따다가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바닷가에 나가서 생선을 잡아다가 그 생선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내외가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이제 고기를 잡아갖고 오두막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요,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오두막집이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가진 거라고는 그 오두막집 하나밖에 없잖아요. 또 그동안에 심려를 기울여갖고 그 오두막집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두막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내외가 급히 뛰어가지고 오두막집 앞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미 그 오두막집은요 다 불타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두 내외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한탄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몇십 분 동안 그 다 타버린 그 오두막집 앞에서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인데요, 그 무인도에서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보니까 장정 대여섯 사람이 자기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옆을 지나가던 상선의 선원들인데 이 앞을 지나가는데 보통 때는 무인도로 생각했던 바로 이 섬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선장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혹시 저 섬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려서 살펴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길과 연기가 솟아나고 있는 이곳을 향해 다가오다가 선교사님 내외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선교사님 내외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잘해서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 선교사님 내외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딱 한 가지요. 자기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던 그 집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무인도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던 그 오두막집이 불타 없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지는 바람에 두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39년 동안 우리 초대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우리 신도들 많이 봤어요. 사업체가 망했기 때문에, 그 사업체가 망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고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갖고 그 중병에 걸린 것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진짜 정성을 기울여서 경영하던 가게가 없어지게 되었대요. 그때 그 일이 얼마나 충격이 되고 충격이 되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어처구니 일을 만나게 되면은 기가 막힌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요사이 와서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요. 그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욥 잘 아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져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3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얼마나 큰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3절 말씀 보니까 양이 7,000마리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니까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거기에다가 많은 몸종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재산과 소유물이 없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며칠 만에 그 많던 소유물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요, 그 집 안에 있던 7명의 아들들이 몰살당하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많던 소, 나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스바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스바 사람들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쪽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죠. 그 스바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소, 나귀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3,000마리의 낙타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약탈당했고요. 7,000마리의 양들은 원인 모를 불에 타갖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고요. 자, 그렇다면 왜 욥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기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마귀 사탄 때문에. 6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나와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왜 마귀가 이 세상에 왔는가, 마귀가 온 목적을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마귀가 온 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거기 보니까 도둑질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마귀가 온 첫 번째 목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둑질하러 왔대요. 두 번째는 죽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마귀 사탄의 역사 때문에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멸망시키고, 어디에 멸망시킨다는 겁니까? 지옥에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욥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욥에게 아주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을 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어려움을 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 틀림없이라고 하는 낱말을 마귀가 썼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들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요. 단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명령을 받은 마귀가 이제 나가서 욥에게 별의별 어려움을 다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두 번째는 욥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3장 25절이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것은 욥이 직접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 잘 된다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은 잘 될 때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안 된다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의 역사를 끌어들여요. 왜 우리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앞에 놔두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을 십자가 위에서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걸머지셨고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천국을 건설하고 계시고 끝내는 우리들을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기석에 들어가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서울시장이면요 대통령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파워가 국무총리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런데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등산복 입고 산으로 들어가서 하루 만에 고민한 지 하루 만에 자살해 죽었다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해야 돼. 천국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돼.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 고난은 터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터널 아시죠? 여러분 터널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터널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터널의 첫 번째 특징은 이 터널을 지나갈 때는 어둡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나갈 때 보면은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뭐 가로등도 거기에다가 비춰놓고 그렇습니다만 뭐 아무리 거기 등을 비춰봐야 긴 터널을 지나가다가 보면 어두워요. 컴컴해요. 두 번째는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아무리 그 안이 뭐 컴컴하다고 무섭다고 그 중간에서 스탑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앞이 잘 안 보인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던 일을 스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터널은 일단 들어서면 끝까지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터널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터널을 지나가 본 경험이 많겠습니다만 끝이 없는 터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스위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알프스 산맥이 있잖아요. 그 알프스 산맥의 일부분에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의 길이가 얼마냐? 57km입니다. 말이 57km죠. 여러분 터널 57km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57km에 해당되는 긴 터널도 40분 달리면 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끝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세상 바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을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었어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기 마지막 장이죠. 42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이 14,000이요. 완전히 갑절로 양을 주셨고 낙타가 6,000이요. 낙타도 갑절로 주셨고 소가 100결이요. 암낙이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시니 모든 것을 배로 채워주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3차 4차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욥에게 가장 중요했던 값졌던 것이 23장 10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 욥이 순금처럼 되어 나왔어요. 정금처럼 되어 나왔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욥이 끝까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어요. 이제 예상치 못하던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욥처럼 인내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욥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민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욥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욥처럼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욥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에 관련된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